시간 주여 세 번 부르짖고 오늘 드릴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불러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항상 생각하며 묵상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중한 자리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예배와 모든 찬양과 모든 기도와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와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저희가 어디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구할 것은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주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기다려오니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 되시며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며 우리의 아버지 되시며 우리의 방패 되시며 우리의 요새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호흡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의 생명 되시고 길 되시고 진리 되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런 방법이나 세상의 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 뒤에 계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영적인 눈을, 믿음의 눈을 주님 저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아버지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여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훈련시키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가 항상 감사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그런 모습들과 그런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한 분께만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찬양받기 합당하신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을 높이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주님을 높이는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기도 제목들과 모든 짐들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기뻐 뛰며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몸 가운데 정말 아픈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시며 이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항상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희가 가는 곳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주님의 이름을 전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계 각지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흘리는 눈물과 땀과 기도 소리를 주님께서 모두 아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비록 몸은 이곳에 있지만 항상 기도로서 동참할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곳에 있는 그 영웅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항상 힘써 기도하며 그곳의 복음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저희들도 계속 주님을 찾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아시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허락하시고 그곳에서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주님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곳에 있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여기 서서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저희 기도를 들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아시며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과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가야 할 것들과 우리에게 주님께서 최선의 길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 한 분만을 높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저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크게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주님 능력과 힘과 지혜를 허락하셔서 정말 하나님시를 섬기며 탈북민을 섬기며 세계 선교를 마무리할 수 있는 목사님과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에게 기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며 하늘의 문을 여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계신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심을 우리에게 오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일 때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오늘 이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심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을 원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곤 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혈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쁘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긴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기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나의 죄를 씻기는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태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홀로 없도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예수의 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지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되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우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와 동행
궁궐이나 주 예수 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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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역사하시는 주소서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원합니다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강한 손으로 들어주시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주님만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나의 맘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오 스바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소서 놀라운 주님만을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을 성령님의 강한 임재와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한 손으로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과 어려움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간에 한번 더 기도하시다. 서울은혜 교회가 마지막 시대 좀 하나님의 귀한 성전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며 세계 선교와 통일한국 선교를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중보하며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알아서 역사하시는 권능하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아버지 세계 선교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도와주시고 또한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충만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예수의 피로 아버지 하나님 강력하게 임재하여 놀라우신 주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여 스와라갈라갈라갈라갈라갈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만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이 금요 성령 집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폭포수 같은 은혜로 역사하시는지 간증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러운 귀신들, 어둠의 세력들이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하다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정말 주님의 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사사기서 강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정말 그 수천 년 전에 사사들을 통해서 주셨던 아버지 그 영적인 교훈을 얻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태국에서 정말 귀한 선교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서울은혜교회 파송 선교사님이신 우리 박경덕 선교사님, 또 우리 신미선 선교사님,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귀한 정말 간증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여 줄 믿사오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큰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사사기서 강의 말씀 나누기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부족하지만 지난 15년 동안 18개국에 30가정 선교사님 파송하고 또 지원했는데,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또 한국에 이렇게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있고, 또 들어가려고 해도 또 입국을, 그 선교지 입국을 거부하는 나라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우리 태국에 우리 8기 선교사 훈련은 8기 우리 졸업하신 우리 태국 박경덕 선교사님, 우리 신미선 선교사님 이렇게 오셨는데, 먼저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큰 박수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 짧은 시간이지만 먼저 한 6분 동안 선교지 그동안 태국 선교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 우리 간증을 어떻게 선교지에 선교사 사명 얻으셨고, 또 어떻게 태국에 가셨고, 또 태국에서 주신 은혜를 정말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태국 우리 선교사님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을 내 주님 찾아주신 주님 다시
십자가 지고 나의 하늘이 뜻해서 나는 주님을 부리라 영광을 내 주님 찾아주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우리 태국 성교사님이 사실 지난주에 이제 저희 교회 이제 오셨는데 저 새가족반의 그 지하 식당에 내려오셨어요. 근데 갑자기 이제 감동이 돼가지고 이 성교사님 이번 주에 간증하셨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그 성교사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그냥 오늘 오셨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 성교사님이 부산이 연고를 해서 자녀 셋이 다 부산에 계셔가지고 부산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의뢰 다 지금까지 모든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서울에 다 어디 선교관이나 이제 계신 줄 알았는데 뭐 주일날 막 새 가족들이 막 계셔가지고 제가 이번 주 내내 제가 이제 뭐 하루 종일 어디 뭐 전도 나가고 신방 가고 뭐 해가지고 스케줄에서 이제 몰랐는데 오늘 오셨는데 보니까 부산에서 올라오신 거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별히 서울도 아니고 부산에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 박수를 몇 배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 목사님 키가 크셔서 제가 좀 밑에 받침이 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좀 예. 할렐루야. 예. 제가 4년 전 이맘때 서울은혜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예. 엊그제 파송을 받은 것 같은데 벌써 이제 4년이 지났다고 생각하니까 참 세월이 빨리 흐르는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기억하시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파송받기 전에 4년 전에 이제 파송받기 전에 목사님과 잠시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제가 목사님께 참 교회가 이제 앞에는 이제 상가 건물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예배당을 지어서 그렇게 이제 다른 곳에 예배당을 지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목사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저는 할 대답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할 위치도 아니고 입장도 아닌데 저도 모르게 이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4년이 지나서 이렇게 하남에 이런 멋있는 예배당에 오게 되어서 정말 제가 지난주에 제가 파송 받고 나서 4년 만에 처음으로 서울 은혜교회 왔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남에 멋진 예배당에 지난주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참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그리고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참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가 되고 목사님 말씀도 은혜되고 또 앉아 있는데 성령님께서 정말 함께 하시는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 그런 느낌을 참 많이 받았고 그리고 제 마음이 정말 평안해지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의 교회를 통하여서 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태국 깐짜나부리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깐짜나부리는 콰이강의 다리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여러분 콰이강의 다리 아십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인도로 가기 위해서 미얀마와 태국에 다리를 건설하는 그 일을 하면서 수많은 전쟁 포로들이 죽은 그런 장소가 바로 콰이강의 다리입니다. 그리고 그 콰이강의 다리가 깐짜나부리에 있고 그리고 깐짜나부리에 한국식으로 말하면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역을 201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14년 6월 달에 깐짜나부리에 들어가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6월 달에 깐짜나부리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힘들다 보니까 막 당뇨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당뇨가 오니까 육체적으로도 막 지치고 그러면서 영적으로도 굉장히 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에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제 힘으로는 제 스스로 이거 일으킬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이 GMI 훈련을 제가 소개를 받아서 받게 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제가 GMI 훈련을 받았는데 GMI 훈련을 받고 11월 달에 4년 전 11월 달에 2016년도 11월 달에 서울 은혜교회에서 파송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이제 태국에 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GMI 훈련을 받고 파송되어서 이제 태국에 돌아갔을 때 사실은 그때부터 본격적인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사역이 정말 힘들기만 힘들고 그랬는데 이제 훈련을 받고 다시 태국에 갔을 때 저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담대함을 가지고 가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다시 갔을 때부터 성경 공부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자리에서 전부 다 성도를 전체 다 앉아라 하고 1시간씩 매주마다 성경 공부를 1시간씩 했습니다. 그 성경 공부는 아까 영상에 나와 있듯이 아내가 담당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이제 계속 1년 동안 성경 공부를 매주마다 그렇게 1시간 동안 했는데 그렇게 하고 이제 나니까 조금 뭔가 기초가 다져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이제 2년 동안 계속 1년 동안 했던 걸 한 번 더 1년 동안 하고 그렇게 이제 2년 동안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2019년도에 2017년, 2018년도에 그렇게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하고 그리고 이제 2019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이 이제 선교사는 한 교회에 계속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교회를 개척해서 어느 정도 성장하면 현지인에게 그 교회를 넘기고 이제 또 교회 없는 지역에 가서 또 개척을 하는 것이 선교사의 사명이 아닌가. 저 아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 교회도 이제 사역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열심히 있는 성도 3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공부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외부에서 사역자를 모시려고 그렇게 생각도 했지만은 여러 가지 힘들었습니다. 시골이라 보니까 오려고 하는 분도 잘 없고 그리고 저희들 재정으로도 그렇게 후원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 3분을 세워서 이분들이 일을 하면서 교회를 섬기도록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2019년도에 그렇게 3분을 이분들이 다 이제 초등학교밖에 졸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신학교는 못 가고 이제 한국 선교사님이 세운 신학교가 있습니다. 그 신학교는 한 달에 한 주간 합숙하면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합숙하면서 공부를 하는 신학교입니다. 4년 동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이제 2학년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월 말에 한국에 왔습니다. 올해 전에 왔습니다. 올해 2월 말에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고 제 2 아들이 그 검정고시를 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검정고시를 쳐야 했기 때문에 검정고시 치려고 2월 달에 왔는데 한국에 도착한 지 하루 만에 코로나가 확 퍼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태국에 입국이 금지된 겁니다.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태국에 이제 문이 조금씩 열려가지고 지금도 이제 선교사 비자나 봉사자 비자는 못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 있는 비자가 취업 비자하고 학생 비자, 그리고 학생 보호자 비자, 그 은퇴 비자, 그까지만 허락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 아들이 학생 비자로 이제 한 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자녀 한 명의 부모 한 사람밖에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 보호자 비자를 얼마 전에 받아서 다음 주 목요일에 태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 혼자 들어가고 또 막내가 내년 4월 달에 중학교 검정고시를 또 쳐야 하기 때문에 내년 4월 달까지는 또 어차피 아내가 좀 한국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제 혼자 그렇게 태국에 다음 주 목요일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개월 동안 한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그렇게 변함없이 잘 이제 성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 3명의 신학생들이 계속 3명이 돌아가면서 매주마다 설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있었을 때와 동일하게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날 이 3명의 신학생들이 계속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예배 드리는 사진과 그리고 매주마다 전도하는 그 사진을 저희들이 다 이제 받고 있습니다. 라인으로 다 이제 사진을 받고 있고, 또 저희들이 또 통화를 하면서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제 아무 이상 없이 별 어려움 없이 계속 이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방콕에서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그 미국에서 김성웅 장로님을 인도로 해가지고 열 몇 분의 그 미국 은혜 한인교회 성도님들 오셔가지고 그 GMI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있는 태국 성도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인카운터가 있었습니다. 2박 3일 동안 방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온 팀하고 저희 GMI 선교사들하고 같이 강의도 하고 통역도 하면서 그렇게 2박 3일 동안 세미나가 있었는데, 근데 그때 저희 교회 한 젊은 성도가 참석을 했는데 그 참석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성도가. 그래서 이제 2박 3일 동안 마치고 돌아가고 저희들은 이제 하루 더 있다가 그 같이 이제 다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또 이제 대화를 나누고 이제 하루 늦게 이제 제가 사역하는 깐짜나물에 가게 되었는데, 가는 도중에 전화가 온 겁니다.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그 은혜 받았던 그 젊은 남자 성도가 자기가 이제 일하는 데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태국에서는 일을 할 때에 그 분들은 대부분 이제 농장주가 있거든요. 농장주 있으면 그 농장주가 이제 책임을 지고 그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집을 마련해 줍니다. 뭐 좋은 집은 아니죠. 집을 마련해 주고 거기서 이제 먹고 자면서 이제 농장주가 있는 그 밭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과일 같은 거 하면 이제 다 이제 농사일을 하는 거죠. 농사일을 하고 거기서 수익의 얼마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남자가 이제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화가 온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는 거죠. 근데 왜 쫓겨났느냐 물어보니까 이분이 이제 그 농장주가 자기가 이제 인카운터를 마치고 돌아가니까 이 농장주가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1년 농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는데 다 이제 절을 하는 거죠. 절을 하는데 자기 복으로 절을 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도가 이제 은혜 받고 이제 갔는데 절을 하라고 하니까 난 못하겠다 이런 거죠. 난 절을 못하겠다. 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절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아내가 대신해라 하니까 아내도 이제 나도 못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난 절을 할 수가 없다.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빚이 있었거든. 빚이 있었습니다. 그 농장주한테. 근데 그 일이 딱 있고 나니까 그 농장주가 화가 난 거죠. 아니 다 이제 1년 농사를 위해서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는데 절을 안 하니까 이 부정타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빚을 안 갚아도 되니까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가 나오게 된 거죠. 나오게 됐는데 전화가 온 거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일단 그럼 교회의 짐을 풀어라 하니까 이분이 이제 교회 안 가고 그냥 이제 근처에 어머니가 또 이제 일을 하는 곳이 있었는데 이제 농사를 짓고 있었는데 거기 이제 그냥 일하는 데 가서
짐을 다 풀고 그렇게 천막 하나 치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농사를 그냥 짓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빚이 있어가지고 어머니한테 올 수가 없었는데 이젠 빚을 안 갚아도 된다 하니까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어머니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이 어머니가 몇 년 전부터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서 계속 농사가 잘 안 됐거든요. 안 돼가지고 그 농사를 짓고 나면 농사에 투자한 그 돈을 뭐 이제 열매를 팔아가지고 거둬야 되는데 계속 손해만 보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아들이 그 이후에 같이 그 어머니와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농사가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잘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올해 이제 한국에 있으면서 그 남자 성도가 그 올해 농사를 지어가지고 농사 열매를 판 가격을 들고 또 교회에 온 겁니다. 교회 이제 옆에 이제 교회에서 회계를 담당하는 집사님이 있는데 그 집사님에게 11조를 가져온 겁니다. 판 그 11조를 가져와가지고 이제 교회에 11조를 바치는 거죠. 바치는데 근데 그 11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태국 돈으로 굉장히 많은 그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아내가 깜짝 놀랐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것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이제 농사가 계속 잘 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면 다 되는구나. 그 몇 년 동안 계속 해도 안 됐던 그런 농사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저희들이 이번에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그 한국에 있으면서 참 제 자신을 한번 많이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정말 내가 이때까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선교 사역을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참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때는 사실 군대 제대하고 나서였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체적으로 어느 길을 가야 됩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교에 대한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제대한 지 얼마 안 되고 다시 집을 떠나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 가겠습니다. 계속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기도하려고 탁 앉으면 마음에 부르심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 한구석은 하나님, 저는 못 갑니다. 안 갑니다. 그래서 계속 그 갈등이 몇 개월 동안 계속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개월이 지난 어느 날 기도하려고 탁 앉았는데 어제까지 있었던 부르심이 마음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 부르심이. 근데 끊어지는 그날부터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제까지 느꼈던 갈등이 있었지만 어제까지 느꼈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그 느낌이 오늘부터는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다란 벽이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도 이게 튕겨나오는 듯한 기도였고 마음이 너무 힘들고 그리고 제가 거부했던 그 모든 이유가 저에게는 오히려 하나의 그 아픔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또 부르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안 속죠. 제가 정말 내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를 한 건지 아니면 그냥 힘드니까 마음이 힘드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 하나님은 안 속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그다음부터 안 부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안 부르시고 저는 이제 그냥 한국에서 계속 그 사역을 했습니다. 사역을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흘렀죠. 많이 흘렀는데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다시 한 번 더 부르시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또 환경이 저로 하여금 선교 사역을 하도록 그렇게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0년 전에 다시 한 번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을 느끼고 또 아내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훈련을 받고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렇게 선교사로 갔지만은 선교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이 힘들었고 힘든 가운데 GMI 훈련을 받으면서 실제적인 사역을 훈련 받고 나서 가서 하게 되었고, 이번에 올해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면서 오랫동안 이 한국에 있으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고, 내가 다시 한 번 더 선교지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정말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성령님이 다시 한 번 더 역사하시는,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런 사역을 참 하고 싶다,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열심히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제가 깐짜나부리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그 깐짜나부리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했지만 이 깐짜나부리는 일본군이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다가 많은 포로들이 죽었던 그런 비극적인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포로 수용소에 있던 많은 포로들이 못 먹고 병에 걸리고 해서 막 죽어나가는 그러한 일이 많았고, 그리고 이 콰이강의 다리를 만들 때 한국 청년들도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한국 청년들이 그 당시에 중간계층으로 일을 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청년들이 이 중간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일을 해가지고 일본군한테는 막 매를 맞고 또 포로들로부터는 욕을 먹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방이 되고 나서는 거의 다 전쟁 전범으로 처리를 받는 그런 비극적인 그러한 장소가 바로 이 깐짜나부리였습니다. 근데 저는 깐짜나부리 갈 때는 이 깐짜나부리가 참 비극적인 그런 장소구나, 많은 포로들이 죽고 그렇게 슬픔이 있는 그런 장소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역을 하면서 그 깐짜나부리에 또 다른 일이 있었더라고요. 깐짜나부리의 포로 수용소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포로 수용소에서 포로들한테 일을 시킬 때에 아침에 포로들을 다 세워놓고 작업 도구를 하나하나 개수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일을 다 마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작업 도구를 하나하나 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일본군이 저녁에 포로를 세워놓고 작업 도구를 하나하나 세는데 작업 도구 하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군이 막 화가 난 거죠. 누가 가져갔냐? 빨리 나오라. 아무도 안 나오는 거죠. 근데 그때 일본군이 총을 꺼내가지고 만약에 안 나오면 이 앞에서부터 포로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 총을 꺼내가지고 겨누는데, 근데 그때 저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그렇게 손을 들고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나오니까 일본군이 달려가가지고 발로 밟고 막 곡괭이로 찢고 해가지고 그 포로를 죽였습니다. 포로가 죽었는데, 그리고 나서 저녁에 다 흩어졌죠. 그리고 아침에 다시 포로를 세우고 작업도구를 계산하는데 작업도구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에 잘못 계산한 거죠. 수를 잘못 센 겁니다. 작업도구가 하나도 없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전날 저녁에 한 사람이 죽었잖아요. 포로가. 아무도 안 가져갔는데 앞에서부터 포로들의 죽음의 위기에서 뒤에 있던 한 사람이 내가 가져갔습니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죽었거든요. 이 소문이, 이 사실이 포로들 사이에 다 알게 된 거잖아요. 그때부터 이 포로들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이전에는 포로 수용소에서 못 먹고 병들고 하니까 이 포로들 사이에 온갖 인간이 남아있는 악만 남아있는 거죠. 미움과 시기와 온갖 악만 남아있는 이 포로 수용소에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는 180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그런 공동체로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깐짜나부리 포로 수용소에 정글 대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포로들 중에 대학을 나온 그런 포로들이 저녁마다 자기가 배웠던, 대학에서 배웠던 그 전공 과목을 포로들한테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음악을 했던 사람은 다 악보를 만들어가지고 그 같이 노래를 부르고 그런 식으로 정글 대학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실을
그 당시에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한 장교가 이제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영국에 가가지고 이걸 책으로 이제 적었습니다. 적어가지고 책으로도 나왔고 나중에는 이제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국군 장교는 이제 해방이 되고 나서 영국에 가서 이제 목회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영국에서 청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목회를 하다가 그리고 1980년도 초에 이제 소천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제가 몰랐던 그런 사실인 거죠. 그래서 포로 수용소에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있었구나. 그 사실을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가 있구나. 그것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한국에 있으면서 이전에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가서 사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는 가면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정말 제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사역을 해나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해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태국은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주변에 있는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보다 훨씬 낮습니다. 자유가 있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산권과 독재국가보다 더 복음화율이 더 낮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한국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왔지만은 수많은 선교단체와 수많은 교단에서 선교사를 파송했지만은 여전히 복음화율은 1%도 안 되는 그러한 나라가 태국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국 땅에 다시 한 번 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기를 저도 기도하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태국 땅이 변화되면 주변에 있는 그 미얀마, 라오스에도 영향이 미칩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 이 태국이 동남아의 어떤 중심에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미얀마, 라오스에서도 많이 태국에 와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에 와서 일을 합니다. 저희 교회도 미얀마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복음화되면 주변의 나라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태국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태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들이 또 저 아내가 또 태국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서울 은혜 교회와 더욱더 함께 앞으로 더 협력하여서 또 사역에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교사님 네 분 잠깐만 여기 나오세요. 두 분 잠깐만 나오세요.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고 우리 두 손을 우리 두 분에게 미시고, 물론 다른 때 중보하시겠지만 오늘 우리 태국 선교사님, 우리 박경덕 선교사님 네 분 위해서 저희 교회가 이제 미얀마와 라오스, 캄보디아에 또 인도네시아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됐는데, 이제 코로나를 마치면 이제 앞으로 동남아 템포리 인도에 있는 이 선교지들을 우리가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두 분 위해서 한번 두 손을 내미시고 한번 태국 위해서 선교사님들 또 가정들 위해서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요한 선교사님 오늘 귀한 간증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에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모든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 귀한 가정을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축복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 앞에 정말 귀한 선교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큰 은혜로
기적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오 성령께서 강한 손으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귀한 종들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한 모든 기도가 귀한 선교사님 네 분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 땅에 지속적으로 선교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정말 주님께 드려진 귀한 간증대로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복음화율이 낮은 태국 땅에도 선교의 문이 활짝활짝 열려지고 아버지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추수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19의 기간이 우리 귀한 선교사님 네 분에게 제2의 선교의 도약과 부흥을 준비하는 다시 한번 영적인 재결단하는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고 오늘 이 어린 양의 피의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정말 주님 오신 그날까지 오직 성령과 사명에 붙들려 쓰임받는 귀한 종 네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서울의교회 성도님들이 지속적으로 생각날 때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지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줄 믿사오고 오늘 특별히 오늘 사사기서 말씀 가운데서도 간증에 이어서 정말 귀한 은혜 주실 믿사오고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큰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오늘은 제가 준비한 설교를 아예 반으로 탁 잘라서 좀 핵심만 좀 나누고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사기서 9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아닌 자기의 야망으로 할 때 얼마나 비참하게 죽는지. 그래서 오늘 선교사님 간증대로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에 순종하고 그 비전에 붙들려서 사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단어에 보면은 여룻바알, 이제 사사기서 9장 1절에 여룻바알이 나오는데 여룻바알은 사사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별명. 이 바알이라는 말은 이제 우상, 바알 선지자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상과 맞선다는 뜻이에요. 여룻바알이라는 뜻이 우상과 맞선다. 기드온이 그런 이름, 다른 이름을 가진 거예요. 근데 그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이 아비멜렉입니다. 아들 중에 아비멜렉인데 이 아비멜렉 하나님 비전이 아닌 이제 야망을 가지고 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럼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그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절, 2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이르러 그들과 메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 지친임을 생각하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 다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의 서론의 핵심이 뭐냐면 제가 사사기서를 쭉 전체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계속해서 훈련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의 말. 다시 한번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비전. 자, 우리 한 번 더. 믿음의 말. 믿음의 생각. 믿음의 비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이 세 가지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 믿음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한 대로 됩니다. 자,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얼마나 이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하냐면, 제가 어제 우리 오랜만에 전국에 있는 우리 G12 사역하는 우리 목회자들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게 됐는데, 저희가 코로나19가 3월 달부터 이제 5월 달까지 있고,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나서 52일 동안, 그때 제가 2달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이 영적으로 돌파하라. 영적으로 돌파하라. 영어로 브레이크트루라는 단어를 주면서 영적 돌파를 위한 52일 기도회를 했습니다. 근데 정말 52일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돌파하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생각하지도 않게 새벽하고 밤에 아침 저녁으로 온 교인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아까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기억나요. 사실 제가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성전을, 예를 들면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성전을 지어서 선교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람의 계획이지. 저는 자꾸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맡겨드려요. 되어지는 대로. 자, 우리 한번 몇 사람에게 되어지는 대로 삽시다. 어쩔 때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되어지도록 해야 돼요. 너무 놀랍게도 그 52일 기도 기간에 여러분,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이 다 경험했지만 갑자기 성전이 매매가 되고 52일 마지막 날에 이 성전이 계약이 된 거예요. 이건 전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영적으로 돌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대로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이 간증하는데 저는 그걸 확신했어요. 태국이 지금 복음화율이 낮지만 오늘 선교사님 간증의 핵심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말하고 기도하면, 두고 보십시오. 복음화율이 낮은 태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고 기도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앞으로 변화되게 될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 믿음의 기도가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이 이 절대적인 기도의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저와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계속 기도하고 매달리고 믿음으로 말하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생각하자. 따라서 믿음으로 생각한 대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생각, 안 된다는 생각, 이런 걸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끊임없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생각.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자식에 대한 두려움의 생각이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 두려움이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재앙의 생각이나 두려움의 생각이나 이런 생각들이 들어올 때 성령의 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잘라버리고 늘 믿음의 생각, 소망의 생각,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심으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변화시켜야 돼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비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딱 가지면, 제가 왜 믿음의 비전이라고 했냐면 사람이 갖는 그런 야망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선교사님 간증 들으면서 여러분 뭘 깨달으셨어요? 저는 선교사님한테 너 태국 선교사로 가라.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저도 요즘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선교지를 지금 한 20여 개국 제가 이상 간 것 같아요. 그때 신기한 걸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적재적소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을 다 일일이 부르셔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다 부르셔서 다 그 일을 이루시는데, 그 부르심에 순종 안 하면 우리 선교사님 같이 이렇게 얼굴이 좀 고생한 얼굴이잖아요. 약간. 네? 아까 우리 잠깐 대화하는데 20년 동안을 암흑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그죠? 20여 년 일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러나 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이, 성교사님 오늘 그 얘기 안 하셨지만 농촌에 10여 년의 농촌에 목회를 시작했대요. 근데 첫 번째 설교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선교사님이 계획한 게 아니었잖아요. 선교사님이 계획한 게 아닌데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시 부르시면 선교지로 가겠다고 그랬대요. 나는 아까 그 얘기 들으면서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결국 이렇게 부르셔서 가시잖아요. 저는 우리 서울의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우리 각자에게 다 부르시는 부르심이 있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다 올 때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좀 헛된 시간, 어둠의 시간,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말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 오늘 우리 여기 교회 보내주신 뜻이 있다고 생각해요. 진짜 내가 오늘 들으면서 야, 이 사사기서 오늘 9장 말씀에 딱 맞는 말씀이에요. 딱 맞는 간증이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이 사사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끝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요, 이 서론의 말씀은 제가 간단히 종합해서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십시오. 시간 관계상 사사 기드온의 아들이었던 이 아비멜렉은 분명히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지 않았는데 자신이 야망으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만 간단히 나누고 마치겠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된다. 자, 오늘 사사기서 8장 23절, 오늘 여기에는 없어요. 여기에는 없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묵상하다가 우리 미디어팀에서 사사기서 8장 23절, 우리 본론의 1번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해서 제가 8장 23절 이렇게 하라 그랬죠.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우리 미디어팀 우리 나왔습니까 지금? 사사기서 8장 23절인데 4절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이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야. 잘 들어보세요. 기드온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기드온이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셔야 되는데 이 아비멜렉은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이 네 나무에 아주 우리에게는 잊지 못할 비유가 나와요. 이 말은 뭐냐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제 이 아비멜렉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70명을 죽이고 자기 왕이 돼요. 근데 그 중에 가까스로 살아남은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 네 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드린 교재 보세요. 사사기서 9장 9절. 자,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위로 했습니다. 그래서 감람나무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나무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무가 감람나무인데 감람나무에게 야, 너는 우리 왕이 되라. 이렇게 말했는데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 말은 뭡니까? 감람나무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이 감람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왕 노릇을 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응? 감람나무의 자리를 지키는 거죠.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두 번째, 무화과나무. 10절에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그럴 때 무화과나무의 역할은 나의 단 것,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무화과나무는 나의 역할은 이 실과를 내는 것. 여러분, 무화과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또 13절에 보면 포도나무에게 말하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나의 세술을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한지라 그랬습니다. 포도나무도 자신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가시나무.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넌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자, 그럴 때 15절. 그러면 15절을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내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래야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팍육을 살을 것이나. 이 가시나무는 자기의 지위를,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이제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러면서 자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나에게 주신 부르심. 오늘 우리 선교사님의 간증이 딱 그거예요. 넌 앞으로 너의 자리는 선교사의 자리, 태국 선교사의,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입국 거부당했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다시 쓰신다면 난 생명을 걸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기간을 통해서 우리 귀한 선교사님이 준비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참 작년까지, 아니 금년 초까지 저희 아프리카 콩고에 가서 선교하다가 이제 모든 선교가 다 연기가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 주셨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그랬죠. 야, 선교지 그때 나갈 수 있을 때 나갈 걸. 정말 전도하고 싶어도 요즘 전도를 잘 못해. 예배 드리고 싶어도 얼마 전까지 또 영상 예배로 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나의 자리. 여러분, 저에게도요, 이 교회 담임 목사의 자리도 있지만 제가 집에서는 아버지잖아요. 우리 아이들에게 아버지의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어떤 분, 우리 선교사님은 선교사님의 자리가 있고, 어떤 분은 예배자의 자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자의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주신 자리라고 믿고 지킬 때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도 그 자리에 충실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저는 한번 제가 청년 때, 제가 집사 때 이런 일이 기억나요. 정말 저는 수요 예배 드리고 싶고 금요 집회에 가고 싶었는데 저는 항공회사에서 어카운팅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그냥 마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계속 야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 나오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결단을 하고 이건 내가 평생 이건 내 예배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우리 매니저한테 기도하고 가서 말씀드렸어요. 차장님, 우리 저의 직속 상관이 저의 차장님이었어요. 그 당시. 차장님,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 저는 주중에 예배를 못 가면 제가 회사 일을 제대로 못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진짜 허락하시면 제가 이 금요 집회만큼은, 금요 철야 예배만큼은 제가 꼭 나가게 해주셔가지고 나머지는 밤을 새서라도 제 일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냥 제가 그렇게 나중에 그 차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그거 안 해주면 안 들어주면 안 될 것 같더래요. 가지고 가라고, 교회 예배 가라고. 가지고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주중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갈 때 회사 일도 더 잘하게 되는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 예배자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고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선포. 끝까지 자기의 자리를 지킵시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끝까지 나의 마지막을 기억.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끝까지 나의 마지막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아비멜렉이 자신의 야망을 가지고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서 9장 22절 한번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 만에 끝이 나. 나의 야망은 얼마 못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붙들고 나갈 때만 하나님이 그 비전을 가진 사람에게 올인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뜻대로, 자기 야망대로 사는 사람은 그것을 더 이상 못 가게 만들어 악한 신을 보내시고,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면 기드온이 우리 아들은 나라를 다스리지 않겠다고 말했잖아요. 아버지 말씀을 배반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세겜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여러분, 내가 부모를 배반하잖아요. 그럼 우리 자식들이 나를 배반한다니까요. 끝까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위인 권위자에게 끝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나중에 심는 대로 거둔다고 나를 따르는 자들이 나를 순종하는 거예요. 신기합니다. 제가 충성한 만큼 우리 교인들이 충성하더라고요. 내가 순종한 만큼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고, 제가 우리 부모님을 잘 섬기는 모습을 보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하고, 정말 놀라운 거예요. 24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 피 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사사기서 9장. 여러분, 결국 이 아비멜렉은 이렇게 죽습니다. 아비멜렉이, 우리 한번 다 같이 56절 시작. 아비멜렉이 그 형제 70인을 죽여 또 세계 사람들의 모든 악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아니라. 이 네 나무의 비유, 결국 여러분, 아비멜렉은 그 형제 70인을 죽여서 행한 악을 이같이 다 갚습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마지막으로요, 이런 결론을 맺게 됐어요.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선교사님의 귀한 간증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비전을 깨닫고 그 비전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비전을 내가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 비전에 순종하고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자, 따라서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최선을 다해야 한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나에게 내가 정말 마지막까지,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죠. 심판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해서 믿지 않는 자들은 백보제 심판에 가고 우리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심판 때 천국은 가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야, 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니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심판하실 거예요. 그 나의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그 비전을 향해 가는 거야. 교회가 절대 이 성전이 어디서 선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오늘 선교사님이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어디서, 상가에서 선교하느냐, 제가 지난주에도 간증했지만 상가에서 하느냐 성전에서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다 우리의 그릇에 맞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세요.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비전에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정말 내일 죽을 것처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면 되겠다라는 마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는 제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제가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정말 영혼 구원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제가 저를 헬기 타고 저 사우디아라비아나 아프리카나 어디에 가라 할지라도 저는 거기서 전도하고 죽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결단했어요. 사실 저는 제가 지금 선교하는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저의 자리라고 생각해요. 난 여기서, 저는 우리 선교사님도 오늘 간증했지만 저는 선교지를 다니면서 제가 결단한 게 하나 있어요. 나는 어느 선교지에 어느 선교사님보다도 정말 더 죽으면 죽으리라 헌신해야 되겠다. 한 번도 나는 내 이 교회 담임 목사라는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선교사로 나는 부르신 주의 종이다 생각하고 난 정말 생명 걸고 전도와 이 선교에 정말 미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제 밤에도 어느 곳에 가서 전도했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도 그 두 분이 이번 주일 교회에 나오시기로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저는 제가 이런 전략을 세웠어요. 난 여기서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무슨 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는 식사 때마다 식당에 가서 전도했어요. 예? 결국은 오늘 저녁에도 제가 어느 식당 가서 이번 주일날 나올 것을 약속을 받고, 그분은 이 등록 쓰는 거는 안 쓰겠다고 아직. 그래 좋다. 예? 그러면서 오늘 그 두 분이 자기가 한 분 데리고 이번 주일에 나오시기로 했고, 저 오늘 새벽에도 새벽 예배 끝나고 요 시장을 다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새벽에 문을 연 백반집이 있더라고. 거기 갔는데 거기서 또 그 식당 주인에게 교회 나가세요. 그랬더니 교회 나간대. 그래요. 저 여기 이 교회 제가 담임 목사로. 아유 목사님 그러세요. 그러면서 저 옛날에 그 교회 새벽기도 나갔다고. 그래요. 제가 여기 자주 와서 먹을게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저 그 교회 새벽기도 나갈게요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마 내일 새벽에 나올지도 몰라요. 그럼 새벽에 나오면 저도 백반집도 가려고요. 오늘 또 점심에도 제가 어느 곳에 전도하러 갔습니다. 정말 저는 그렇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그래, 신앙생활은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나의 주신 시간과 열정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시 한번 내가 아비멜렉과 같은 삶을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을 따라서 끝까지 빛도 없이 소리 없이 사라지는 그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의 사람으로 여러분 쓰임 받으시는, 아니 한때 여러분 쓰임 받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대로 끝까지 하나님께만 쓰임 받는 우리 선례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의 종들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라나타 우리 한번 찬양 드리고 오늘은 여러분 찬양하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오늘 이 앞에 이제 신발 벗으시고 나와서 기도하실 분들은 오늘 5분이라도 나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오늘 주신 사사기서 말씀과 우리 귀한 선교사님 통해 주신 간증에 아버지 주신 음성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일평생 코로나19나 어떤 상황에 관계없이 지금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충만 인도하심이 끝까지 비전을 가지고 쓰임받으리라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귀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신 길을 만나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원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이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자, 두 손 높이 드시고 마라나타 마라나타. 자, 불을 다 꺼주세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오. 자,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의 강한 임재